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귀한 이 절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함을 아버지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참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해 주셔서 늘 유지하고 살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같이 중보하면 약함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함도 나누시고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목사님이 아픈가 보다 보여지니까 기도하시죠. 다른 사람의 약함도 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죠. 아동부나 중고등부, 특별히 어른들도 앞에 일어나는 기적만 보고 갑니다. 애들에게 자꾸 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가리켜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현상.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뒤에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좀 자라면 여러분 그 일어나는 사건, 기적 그걸 보지 마시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만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주시면 축사하시면 5,000명 먹이나 보다. 또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죠. 먹이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먹이는 사람 한 명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혼자 5,000명 먹여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혼자 5,000명치 먹는 사람 되지 말고 5,000명 먹이는 사람 되십시오. 그럼 또 막 아멘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뒤에 말씀 이건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5,000명 먹이는 사람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한 거지. 그럼 막 흥분을 해갖고 그래 나중에 내가 혼자 5,000명 먹다가 배가 터져 죽는 욕심쟁이 되지 말고 내가 5,000명씩 먹이는 나누는 사람 돼야지. 우린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흥분이 되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사건만 보고 우리가 해석한 거죠. 여러분 보고 5,000명 먹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 15절을 보니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왜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 손에서 떨어지는 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살려고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병들어서 죽게 돼서 이건 정말 육신의 생명이죠. 생명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병 고침을 받고 살만하면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하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를 봅니다.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지? 떡이 있네. 예수님의 손에 먹을 게 있네.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있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를 본다고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녀들이 다 장성했어요. 그런 거 유튜브에 많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거. 부모가 되게 부자인데 일부러 가난한 척해서 자식들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뭐를 봐요? 부모님 손에 있는 걸 보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져서 이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 내어 쫓는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보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자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것만 봤구나. 이놈의 불효자식. 그러면서 실제로는 난 아직도 부자야. 재산 안 물려줄게. 우린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거 계속 가르치면 교활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난한 모습으로 와도 이젠 일부러 연기하죠. 혹시 일부러 가난한 척하고 오신 거 아닐까? 이거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또 이걸 배워갖고요. 진심이 아닌데 아버지를 또 잘 섬기는 척해요. 혹시 한 이틀만 또 이렇게 해주면 아버지가 실제로 나 부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되게 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손에 뭐가 있나를 보는 거죠.
예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지식이 있대. 예수님 손에 지혜가 있대. 예수님 손에 뱅고치는 능력이 있대. 예수님 손에 풍요로움이 있대. 그래서 우리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손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나? 그거 저 주세요. 이 싸움하고 있는 거죠. 더 크게 부르짖고 더 열심히 나오면 그거 내가 받아갈까 봐. 또 예수님 이런 거죠. 내 손에 있는 것만 보고 왔지 너희들. 내 손에 있는 거 떡만 보고 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막 헤매다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야, 솔직히 얘기해봐. 너희들 나 쫓아온 이유가 뭐야? 예수님께서 야, 내 손에 있는 떡을 보고 쫓아온 거 아니야? 여러분은 예수 왜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손에 있는 거 떡 보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1절을 보니 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여러분, 그 쫓아온 사람들이 그거 당신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모세 쫓아다닌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떡을 먹여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떡 먹여주는 걸 당연한 걸로 압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옷 사주고 먹히고 그럼 자녀들이 당연한 걸로 알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크고 20세가 넘으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래. 우리나라만 당연한 걸로 알지. 외국에는 그냥 내보낸다니까요. 성인이 됐잖아.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고 교회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근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또 알고 막 이렇게 해주죠. 여러분, 당연히 주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32절. 야,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이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착각하지 마.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참떡이.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먹는 떡인 줄 안 거죠. 그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 손에 있는 떡, 야, 그거 가짜야. 진짜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모세 쫓아다녔다고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떡이 따로 있대요. 그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 그게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38절을 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 찾으려고. 그러니까 떡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그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걸 믿으면,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뭐를 얻어요? 생명, 영생을 얻는 거. 예수님이 떡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되게 힘든데. 그런데 어떤 애는 대학을 가는데 왜 가요? 대학에 캠퍼스가 좋아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신촌에서 거닐어야지. 신촌에서? 아니면 나는 저기 관악산 밑에서 거닐어야지.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완전히 다르죠? 동부는 전통이 오래된 그런 학교들, 아이비리그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서부는 어때요? 좀 개방적이죠? 그 다음에 연구단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고. 나는 이런 분위기 있는 데 갈 거야. 그 대학을 가는데 왜 가요?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 가면 인맥이 좋대.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여대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 여대 가면은 예를 들면 정치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대. 가는 이유가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갈 때 1학년부터 여러분 그 뚜쟁이들이 다 이렇게 연락한다니까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면 공부가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대학을 먹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그 대학을 먹었더니 여러분 유학을 가요. 그 대학을 먹었더니 그 대학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가요.
그 대학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 고생하는 분들은 자식들의 인생을 바꿀 게 대학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부시켜서 대학 가서 그걸 먹어라. 그랬더니 자녀가 잘 돼요. 그런데 있는 집 그분들은요, 대학 굳이 안 중요해요. 대학 가는 이유가 교제하려고, 사람 인맥 만들려고. 먹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넉넉해. 근데 굳이 뭐 교회까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인맥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거기서 결혼시켜야지.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예수를 먹어. 예수.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살려고 나오는 거 넘어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을 보는 걸 넘어 예수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있는 거 뜯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해 다니신다는 거예요. 야, 너 나 삥 뜯으려고 왔지? 내 손에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잘못하면 사기꾼.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 부모님이 상속해준 땅이 있어.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가 있어. 여러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이게 해갖고 알았어요. 여러분은 옆에 와서 열심히 잘 섬기는 이유가 그거 얻으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꾼. 결국은 그거 얻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여러분이 혹시 비즈니스하고 누굴 만날 때 저 사람이 내 손에 있는 걸 보고 왔는지 나를 보고 왔는지, 여러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떡을 보고 온 사람과 예수를 보고 온 사람. 여러분은 떡을 보고 왔습니까? 예수를 보고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새벽기도 오면 이 정도 수준까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분들이 떡 보고 왔는지 아니면 예수 보고 왔는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애들에게 떡을 먹이는 사람인지 예수 먹이는 사람인지. 저희는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 자동으로 부흥됐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늘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성경학교 때 몰려왔죠.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재밌는 게 없는데 성경학교 가면 재밌는 게 많아요. 물놀이도 시켜주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막 볼링장도 교회에서 데려가주고, 탁구도 치고, 바닷가도 데려가주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주는 교회 가죠. 그거 떡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애들에게 피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근데 세상이 더 맛있는 거 주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고등학교쯤 가면 애들이 교회 안 오죠. 왜? 술을 배우거든요, 남자애들. 저희 클 때 여자애들도 그러던데. 교회가 주는 게 이제 맛이 없어요. 교회 끼케야 뭐 카레밥, 떡볶이 이런 거밖에 더 줍니까? 세상에 나가면 술안주를 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주죠. 그걸 맛본 애들이. 그 황금 토요일, 옛날에는 주말이 없었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왜 오냐고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맛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거죠. 1년에 한 번 맛있는 잔치를 열어. 갖고 뭐를 한데 오래.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맛있는 거 주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애들에게 너무 먹는 거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줘야 될 때도 있죠. 정말 필요할 때, 힘들 때, 애들 뭐 축하할 때. 그러나 그게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줘야 되는 건 생명의 떡. 예수님. 어렸을 때 애들에게 예수를 먹였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 먹이는 법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애들을 기르잖아요. 그럼 아기 때는 뭐를 먹여요? 맨 처음에 모유 먹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유 안 먹이잖아요. 엄마들이 미용 때문에. 그럼 분유를 먹이잖아요. 분유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산양 분유부터 해갖고 뭐 앱솔루트 뭐 쭉 해서. 여러분 뭐 먹이셨습니까? 아빠들 그거 탈 줄 아나? 먹이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다 기고 토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여야죠. 근데 애가 알러지가 생겨. 먹을 줄을 몰라. 그 다음 뭐예요? 야채 이런 거 먹여야 되는데 먹일 줄을 모르니까 애한테.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도 못 먹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먹일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걔가 당연히 안 먹는다 그러지.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구분해야죠. 너무 술 많이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마약 먹는 거 아니야. 어제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가 있어갖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강사 목사님하고 예배 전에 앉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도시에서 목회하는 거 어려우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됐냐요? 전 여기 시작할 때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해 주시는데 그분 송파 쪽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2층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5, 60명까지 부흥을 했대요. 되게 좋죠. 잘하고 있었는데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뒤로 교인들을 다 만났답니다. 근데 전부 젊은 가정들만 왔대요. 그런데 다 엘리트들이고 뭐 거기서 전문직 갖고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뒤로 교인들을 다 만나면서 목사님 몰래 용인에 좋은 땅이 있어. 우리 같이 투자해 봅시다. 확실해. 갖고 10몇 가정이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젊은 가정들이 야 여기 교회만 오면 야 땅도 잘 됐어. 권사님이 그거 한 거죠. 목사님이 통제가 안 된 거죠. 모르고 나이가 많으니까 가서 그러면 안 된다요를 못한 거죠. 잘 되겠지. 그럼 교인들이 부자가 되겠지. 그럼 교회가 잘 되겠지. 다 사기를 당했대요. 전 교인이 다 나갔대요. 결국은 지하실로 내려가셨대요. 한 명도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찍고 계신대요. 설교를. 하루 종일 그 편집하고 그게 목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 외에 다른 거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예수 아닌 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부터 그거 먹는 거에 익숙해진 거죠. 그 먹는 게 뭐가 돼요? 내 살이 되고 내 몸이 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 이걸 바꾸려니까 체질을 바꾸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이런 것만 먹고 살다가 예수님 쫓아왔더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세 때는 그렇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가짜 떡이야. 내가 진짜 떡이야. 근데 이거 바꾸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먹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뭘 먹고 갔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세상 것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세상을 먹고 간다니까. 아, 거기 가면 뭐가 있대. 저거 싸대. 그 정보 공유하는 게 교제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앉아서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실은 뭐를 나눠야 돼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근데 예수를 나눌 줄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뭐를 먹고 가나? 뭐를 먹고. 저거 목회하는데 제가 여러분 먹이는 거잖아요. 제가 뭐를 먹여야 되겠어요? 세상 지식? 너무 많은 예와도 지식 자랑은 책 얘기도 아닌 거죠. 오직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잘 먹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 먹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온 떡이란,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42절. 야, 우리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가 어째서 하늘에서 났다 그래? 그러니까 이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떡이란 얘기는 영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제가 제 얘기를 하고 군대 얘기를 해도 이건 비유준 거죠. 비유를 통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단계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손에 있는 걸 쫓아오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 쫓아오는 거죠.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을 먹으면 내 육신이 잘 되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의 중심이 다 육신인 거죠. 육신. 육신을 위한 거. 예수님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일터, 사업, 자녀. 실은 이게 다 육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전체로 묶으면.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먹으래요. 근데 못 알아들어. 왜?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47절?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 영.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거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먹는 거예요. 내 영혼.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육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갔다는 건 뭐냐면 육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오늘도 물질이 궁핍하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이. 이 기쁨. 새벽에 왜 와요? 듣고 나면 내 영혼이 사는가. 내 영혼이 살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들려지는 게 모든 게 이게 다 먹는 건데 그 소리가 그걸 들었더니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스트레스 오고 온몸이 아프고 오직 내 영혼을 살리는 곳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 살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여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법 첫 번째가 뭐예요? 새기십시오. 회개.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손에 있는 걸 붙잡고 살았구나.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를 달라고 쫓아다녔구나. 그거 달라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계속 징징대잖아요. 잘못하면 기도가 그렇게 된 거죠.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만 구했구나. 이걸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이번 강림절에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오류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되게 듣기는 좋은데 말씀이 거의 1시간 반, 1시간 쉴 새 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으셨구나. 근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꾸 원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원리. 느헤미야 말씀을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한 다음에 여러분 외곽 성을 짓질 못했잖아요. 성전의 외벽.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거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 같이 세우는 사람들 52일 만에 세우는데 몇 가지 원리를 갖고 세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을 시켜서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믿는 자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밑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어가게. 그게 뭐예요? 가정이. 되게 좋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리죠, 원리. 믿는 자들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그 원리. 잘 들으면 여러분 근사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믿는 자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나? 그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랑 결혼해서 구원받아야 될 기회는 없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간이라는 게 시간. 첫 시간은 하나님께. 마치는 시간도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첫 시간, 새벽 예배 같이 성경 읽고 시작하고 마칠 때, 그게 가정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원리죠, 원리.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다 원리를 배워. 이런 원리로 하면 물질이 풍성하게 되는구나. 이런 원리로 하면 가정이 잘 되는구나. 이런 원리로 하면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린 교회에서 자꾸 뭘 가르치냐면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원리. 이 원리를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공부합니다. 실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원리를 찾아내는 이상한 방법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 있죠.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끝이 없죠. 그럼 물질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돼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물질 원리 배워야 되고, 인간관계 원리는요, 인간관계 원리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은요, 그럼 뭐 화법에 대한 원리도 배워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럼 원리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럼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나? 그럼 원리를 배우면 어떤 일이, 똑똑한 사람은 잘 배울 거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이 원리인가? 원리가 필요할 때도 있죠. 원리가. 잘못하면 이걸 적어간다고요. 아, 이 원리대로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는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원리만 하는 거죠. 아, 물질 띄어드리라 그랬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 물질에 주신 귀함도 없습니다. 그냥 원리니까 빨리 내는 거야. 그럼 또 채워주시겠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배운 게 뭐예요? 율법. 모세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 유대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어요? 율법. 원리를 배워. 그 모든 게 다 원리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원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없이도 원리가 돌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 교회가 만든 원리. 그게 뭐예요? 교리. 독트린.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교리 가르치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다 알면 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삶의 방식인 거죠. 진짜로 먹어야 될 건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도 가끔은 배워야죠. 왜? 질서를 위하여.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원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전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원리가 본질이 돼, 원리가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먹어, 나. 여러분, 원리가 예수를 먹으면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다녀요. 신입사원들은요, 다 가르쳐 달래. 몇 시에 와야 돼요? 언제 나가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위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원리를 배우지 않고 회사를 사랑하죠. 회사가 어려워. 그럼 스스로 제가 몇 달은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시지 않았나? 근데 원리를 배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돈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원리를 배운 애들은요, 칼같이 해. 6시에 퇴근이면 5시 반부터 퇴근 준비한다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10시가 돼도 안 가요. 왜? 내일 이게 돼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더 편한 원리가 있는 곳으로 회사를 옮기죠. 아, 왜 부장님은 안 옮겨요? 전무님은? 난 이 회사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부족한 게 보이니까 일찍 오고 자기가 청소하고 다 하고 저거 저렇게 둬다 사고 나겠다. 누가 물 틀고 갔네. 야, 이거 회사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교회 초문분들 교회 원리를 가르쳐요. 그래도 그분들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보이지 않아도 그걸 한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고 가셔야 돼, 예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무 때나 와. 지나가다 엄마, 오늘 엄마가 생각이 났어. 어제는 칼국수를 먹는데, 그때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 그게 오는데, 야, 명절도 아닌데 왜 오냐? 절기도 아닌데. 엄마 생각나서 왔지. 사랑해. 근데 엄마가 없는 애들은요, 절기 때만 오죠. 명절에도 한번 와야 되니까. 엄마 명절이 너무 많어.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사랑하면요, 안 가리켜도 다 보여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뭘 드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애들한테 최소한 너 결혼하면 이때는 찾아오거라. 안 오니까. 너 벌면 엄마 용돈 줘야 돼? 왜 나중에 달래면 안 줄까 봐. 근데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도 되죠. 좀 떨어져 살아. 넌 뭐 먹고 사는데 자꾸 엄마를 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찌하여 그 살과 당신을 먹을 수 있냐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 먹으란 얘기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먹으란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들. 이건 원리가 아니잖아요. 야, 나를 먹어. 내 피, 살. 53절. 그럼 생명이 얻는데요. 예수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를 안 먹이니까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원리, 시스템, 법은 되게 잘 알아. 그래서 뭐 하면 법이요 하고 싸우기만 해.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제 말씀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그럼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먹는다는 게, 예수를 먹었던 사람이 있죠.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앞에부터 좀 볼까요?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이해됐죠? 율법은 뭐예요? 원리.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먹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를 먹어야지. 그럼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뭘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먹은 자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을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 성만찬이죠. 떡과 살을 진짜로 먹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기도하면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그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신데 내가 자꾸 연합하려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나? 붙어있나? 내 생각이, 내 모든 것들이 연합, 그게 성찬이고, 연합 갖고 부족하니까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생각, 이게 주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영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이 안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기질로 하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영을 못 받아서 육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육이 죽고 영이 살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왜? 나는 몸을 갖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기질이 습관으로 남았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결국 육이 죽고 성령이 살면 이게 예수님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제 말하는 게 바뀌어요. 하는 게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믿음이 좋대. 뜨겁대. 근데 뭐예요? 육으로 뜨거운 거죠. 육으로. 밖에 있는 거를 체험을 하고 자기가 이게 육으로 본 거죠. 육신이 변화된 건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 멀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기질이 안 바뀌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보십시오. 옛날 직장 다니다 온 분들 있으면요. 옛날 게 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영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먹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막 미국에 가갖고 분식 차렸더니 막 5, 60대 와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걸요. 근데 미국에서 살아. 한국인들끼리만. 근데 미국식으로 살려면 도저히 이해를 못한대요. 영어도 몰라.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살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식은 하나도 몰라. 영적인 건.
육으로 육신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그러면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어때요? 태어난 애들은 영어 하죠. 나면서부터 배우니까. 그 부모 세대하고 안 맞죠. 얘네는 미국인이야, 머리 까만.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영어가 저절로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느라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여러분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고 이걸 애통해 하시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육으로 살지? 나는 왜 아직도? 왜 예수를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먹어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식으로 살라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나 느꼈어.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설교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59절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원리를 설교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교하신 거죠. 내가 밥이야.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 그럼 너희가 살 거야. 그게 성찬이고 성령 받는 거고 점점점 뒤에 가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먹어보셨습니까? 예수 손에 있는 거를 먹고 갔지. 야,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이는 교회. 되게 어렵죠? 우리 교회를 위해 이걸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먹는 교회. 우리 애는 예수를 먹었는가? 딱 보면 알죠? 먹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먹었는데 왜 생각이 저렇지? 안 먹은 거예요. 이 싸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분하고 붙여놓으면 저분은 자꾸 세상을 먹여.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육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열심을 가르친다니까요. 정말로 영적인 거를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그렇게 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갔더니 뭐 봉사하시는 여성교회들 뭐 집 되게 많은데 저를 찾아오 저 기억나네요. 한 20년 전에 만난 분 기억나죠? 별명도 얘기해 줬더니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 속사람이 일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 먹이는 거.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고 예수 먹게 하옵소서. 주님 예전에 제가 잘못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 먹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진짜로 성령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 구하세요. 예수님 마음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예수님이 아파하는 게 같이 느껴지고 이제 내가 예수가 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회사를 다녔는데 그냥 그 회사가 아파. 사장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제 막 눈물이 나. 나 이제 여기 몇 년 다니지? 너무 감사하다. 이 회사 때문에 내가 살았고 애들을 길렀고. 이 사람 지금 온 사람 절대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빨리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니까요.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니까요. 복받는 법, 예수 잘 안 믿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니까요. 그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먹어야. 여러분이 예수 먹는 분들 되시기를.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가 아니라 예수를 먹고 가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자들이 60절 모여서 이렇게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듣지 못하는 자는 뭐야? 너희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 그래서 말씀은 늘 근심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먹기 원합니다. 그냥 계속 구하세요. 그럼 어느 날 성령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마음 들어왔다. 이게 안 되는 게 되고 자녀들도 예수 먹게 하고 내 선생님들한테 예수 먹여요. 딴 거 먹이지 말고 끌고 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가서 딴 거 먹이지 말고 그냥 예수만 먹여서 보내. 예수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제일 잘 먹이는 교회. 여러분도 예수 잘 먹이는 부모님들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왜 교회 나와 예배하는가? 살려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생명이니 주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살고 나면 또 여유있게 더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주님에게는 만나가 있어. 주님에게 가면 떡과 만난 것들이 있어.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망가시죠. 그래서 구애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먹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예수처럼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삶의 원리로만 배우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그것이 율법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단계까지 왔는가? 교리만 가르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원리만 가르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진짜 먹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 먹이는 교회, 진짜 예수 먹는 성도들,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열심히 한다는 것들이 주의 손에 있는 것들을 구한 것이고, 원리를 배우는 일이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성령 이 강림절 예수님 오시는 절기에 예수님 먹기 위하여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